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두 차례 보내서 이 기근 동안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20여 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목격하였고 그와 바로로부터 초청을 받았기에 급하게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만날 생각에 또한 기근을 피해 곡식에 있는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에 앞서서 그는 브엘세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려워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이 가문이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은 얼마 안 있어 기근이 닥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금지하신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야곱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풍부하였던 애굽으로 처음부터 다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들들만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은 후에도 그는 브엘세바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그 후손들의 신앙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물으면서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언약의 땅을 분명히 때가 되면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로써 야곱은 처음에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고 바로의 초대를 받아 이 떠날 때 장막에 기둥을 뽑았을 때는 그 불안함과 일말의 염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확신을 갖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130세의 노년의 나이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나 그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설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를 미리 보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유다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러한 경로를 알려주면서 이제 요셉이 그 소식을 들으면 또 마중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유다를 보내는 것이죠. 내가 가고 있다. 좀 더 일찍 만나기 위해서. 근데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유다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냈다라는 동사가 먼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주어, 주격이 이런 주어들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인데, 이 본절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먼저 이 유다를 이라는 표현이 먼저 이 문장의 서두에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냐면 야곱이 자신들을 초청한 요셉에게 사람을 미리 보냈는데 그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이 유다를 강조하는 형태로서 이 문장이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우리가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다가 장자로서의 그러한 그 요셉이 이 장자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독자들에게 유다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이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에게 신뢰를 받고 더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다는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파는 일에서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말을 따랐죠. 그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함께 데려갈 때 유다가 바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르우벤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말했을 때 야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유다가 말했을 때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죠. 또한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대표자로서 누가 서서 말을 합니까? 자신들의 사정을 말합니까? 바로 유다가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장자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의사결정권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유다였음을 계속 성경은, 이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유다를 통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상봉하는 것이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그 상봉의 장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 보면은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말하죠.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이제 여한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야곱과 요셉의 이 재회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교훈은
단순히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만나는 장면 이상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그가 종의 옷을, 노예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으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죠. 결국 이 요셉은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은 어떤 위치에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의 권한 대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인물로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와 함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의 이 재회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천국의 눈물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물들은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은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눈물은 없고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요셉이 야곱을 만나고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땅에서 잠시 헤어졌던 그 형제 자매들, 아버지와 부모님과 이러한 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감격으로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남은 여한이 없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의 가슴 속에 20년 넘게 담아두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이제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씻겨지게 되었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31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30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고통과 슬픔이 씻겨져 나간 것이죠. 야곱은요, 나이가 130세가 돼서야 드디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난 것이죠.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셨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47세까지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왕 앞에 나가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성경은 이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하면서 이제 그 유언과 같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죽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이 그로부터 17년이라는 시간을 더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17년의 시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17년의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의 마무리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처음 시작할 때 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나이가 17세 되었을 때 형제들,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제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17이라는 숫자는요, 슬픔을 의미하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17세의 그 요셉을 그 자기의 명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갔지만 그 이후에 짐승에게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잃어버린 숫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7이라는 숫자는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의 대못을 받는 숫자와 더 같다라는 것입니다. 17년이라는 숫자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숫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보냈던 것이죠. 이 남은 여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 이 17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그에게 있어 슬픔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고 그 기근 속에서 피하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숫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나 애곡이 없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슬퍼한 것만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고통을 당한 만큼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 상처가 치료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것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늘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승리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절망의 시간들이 있더라도, 슬픔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때로는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31절 이하에 보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이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 이 사람 숫자 가운데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70명의 숫자는 남자들만 기록된 숫자였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장정만 6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70명이었던 자들이 이 60만 명이 됩니다. 성인 남성이 60만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대략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7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다수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소수의 목소리는 내기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 한국인 부모들이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민 2세대들이라고 하죠. 이 2세대들은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정서와 우리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국 사람 같아요.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고와 이런 문화들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동화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현지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 변화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자들이죠. 이에 비해서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비롯해서 각종 신들, 다신론의 사상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한 살아있는 참신이 바로 여호와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70명이 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당시에 우상숭배를 하는 애굽 사람들과 섞이고 동화되고 흡수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위기에 빠뜨려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430년이다라고 들으니까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고려가 918년에 건국되어서 1392년까지 있었습니다. 전개 474년 동안 유지되었어요. 고려가 472년. 조선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의 시간, 500년 왕조라고 말하잖아요. 518년의 시간 동안 유지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보내었던 시간은요, 한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지속된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거룩함과 이 순수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뜻과 목적과 비전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조언은요,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사실은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조언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45장 1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왜 초대했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넘기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요셉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직업이 바로 목축업이었죠. 목축업.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 이제 이민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을 때 이 해당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하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한국 여성들이 이제 미국으로 입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있었다 그래요. 왜?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 미국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한국 여자가 입국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굉장히 어렵고 비자를 따기도 힘든 이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 기사로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보도됐던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목축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밝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한 목축업자입니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세상을 그곳에서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이 지혜서인 이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정직한 자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의 지혜 있는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모면하기 위해서 각종 비리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등쳐먹고 잠깐만 고생하면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는 사회입니다. 정치인들도 비리와 각종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다른 상대방에 없는 것들조차 일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자기를 이 잘못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밝힌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여러분, 이 총리의 이 주요 굉장히 바로의 권한을 대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직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이 정치적으로도 정적이 괜히 많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인데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면서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들이 보기에는 요셉은 빼어내야 될, 정으로 쳐내야 될 것 같은 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그 애굽 사회에서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 가족들의 그 직업이 약점으로도 여지를 줄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 중에 5인을 택해서 바로에게 바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형님들을, 목축업을 하는 형님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보면 천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가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역시도 이 기근에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주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까지 낮아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우리를 죄인되고 어떻게 보면 비천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추악한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조롱거리와 놀림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아예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점검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 그러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한 요셉의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용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구별된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34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이제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이고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이죠. 이 땅은 또한 비옥하고 농산물이 잘 나고 또한 바다와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생선들이 쉽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고기와 생선, 야채들까지도 먹고 건강하게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왜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 거주하지 않냐? 목축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고센 땅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1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센 땅은 좋은 땅이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증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게 어려운 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약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정직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여겨지고 약점으로 드러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그 땅에서의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17년이라는 숫자를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17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